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네, 요 뒤에가 태양계가 보이죠? 요 앞에 요게 지금 뭐냐면 197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에 미 항공 우주국에서 쏘아 올린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의 현재 시점에서의 위치를 영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라이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저 1호가 50년 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호 위성이 태양계를 지금 벗어나서 다른 성운의 바다로 향해 나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게. 예. 저만치 이제 태양계가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물인 거죠. 보이저 1호입니다. 위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보이저 1호의 가운데 보시면,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판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요게 뭐냐면 금으로 도금된 12인치짜리 레코드판이에요. 예. 요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상황들, 지구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황금색 원판 안에 지구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촤 파도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천둥이 치는 소리, 꽉꽉 천둥 치는 소리, 그리고 새들의 막 지저김, 삐삐 제지베베 제지베베 이런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입 맞추는 소리,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 쪽 이렇게 나나? 그리고 바흐와 베토벤의 교향곡들, 그리고 55개 언어로 번역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뭐 이렇게 55개 그 소리들, 인사말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담아놨대요, 저 레코드판 안에. 예. 혹시라도 이 보이저 1호가 이제 관성에 따라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혹시라도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예, 우리 인류의 존재를 이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저 레코드판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와 그 동료들이 이제 그 레코드판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고 있고, 이런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사랑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기억해서 우리를 좀 찾아와 주세요. 혹시라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주에 대고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저 1호에서. 마치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 띄어보낸 그 유리병 편지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유리병 편지 보내보셨습니까? 혹시 바닷가에 띄어 보내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안에다가 전 누굽니다. 그리고 종이에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행운이 늘 깃들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유리병이 그 바닷가에 둥둥 떠가지고 그냥 언제 뭐 다른 사람한테 그게 갈 줄도 모르고 외롭게도 또 느껴지잖아요. 그죠? 참 외롭겠다, 유리병이. 그렇게 인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 1호의 그 작은 금속 레코드판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거기 누구 없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우주에 대고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우리는 혼자인가요? 우리 이 지구의 사람 존재는, 생존하고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나요?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 외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릴 적에 그 입양이 된 사람이 그 자신의 그 나라에 돌아와서 뿌리를 꼭 찾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입양돼서 이렇게 컸으니까 뭐 상관없어,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보면 꼭 와서 이제 부모를 찾고 자기 뿌리를 찾고 거기다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고아가 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가 된 온 인류가 우주로 나가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자기 뿌리를 찾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아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그 외침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허공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줘라고 애원하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응답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 응답이 지금 들려진 겁니다. 보이저 1호의 그 허공에 대고 한 소리 없는 아우성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예. 바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 장면인 지상대 명령 선포 현장인데요. 오늘은 그 현장인 갈릴리의 그 거룩한 산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11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산 위로 지금 산자락에 이제 도착했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반응이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배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인가? 뭐지? 귀신인가? 헛것인가? 홀로그램인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자리인데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시고 그분의 몸에 못자국이 이제 그렇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눈앞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경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의심을 이제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거룩한 순간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뭐죠? 제자들 눈빛을 보니까 흔들려, 눈빛이. 확신에 찬 눈빛이 아니라 뭐지? 계속 의심이 있는 거예요. 경배를 하면서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두 패로 나뉜 게 아니라, 확실히 경배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두 패로 나뉜 게 아니라 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는 못 믿어, 이런 의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갈래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로 너무나 엄청난 사실 앞에서 야,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의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시체말로 하면 뭡니까? 실화냐? 뭐 이 정도 되겠죠. 지금 이 집이 실화냐?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갈 때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할 때 그 의심,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자기가 봐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 집 실화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지금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멀쩡히 살아나셔서 막 지금 막 얘기를 막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놀랄 정도 아니죠, 지금. 뭐 좀비인가? 뭐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오히려 제정신이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그들이 제정신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뭐 체면 걸린 사람들도 아니고 뭐 광신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의심하고 따져보고 뭐 주저하는 그런 평범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않고 과학적으로도 뭐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밀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무덤이 이렇게 닫히는 육중한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아있는 육체를 입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러나
그 부활은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작은 그릇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충격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잠시 작동을 이제 멈추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근데 그때는 귀뚱으로 들었던 거죠. 그죠? 예, 들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들어도 그냥 뭐 그런 뭔 얘기지? 뭐 계속 그랬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 현실 앞에서 나타난 그런 자연스러운 언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귀가 닳도록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지금 이가 의심이 되는 거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믿음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냥. 근데 눈으로 지금 봤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못 믿고 그래?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 제자들 앞에 또 한 발 가까이 나갑니다. 더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마음을, 이 흔들리는 마음, 이 흔들리는 눈동자를 단번에 사로잡을 선포를 이제 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뭔지 몰라서 별로 놀랍지가 않은데 이 권세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힘이나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저 높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일사불란하게 호령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천사들이, 그 그룹의 천사들이, 천사 하나만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그냥 온몸이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기절을 촉봉할 판인데, 그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을 하시고 호령하실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새벽별들과 수많은 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제자리에 딱 너희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렇게 해놓으실 수 있는 권세. 은하수를 펼치시는 창조주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잖아요. 지금 우주 방막 봤는데 우리가 별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신기하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항상 착하게. 여기서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우린 다 여기서 못 살아요. 우리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있을 수 정교하게 세팅된 이 우주가 그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창조주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땅의 권세이기도 한데요. 바다의 파도를 꾸짖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명령도 하실 수 있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권세이기도 한데요. 타락한 천사의 머리를 짓밟고, 그렇죠.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도 짓밟고, 아유, 박살을 내셨죠. 부활하시면서.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죠? 우리 머리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지체잖아요. 지금 몸 분리 마술입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열쇠를 거머쥐신 권세예요. 지옥문을 여실 수 있어요. 거기서 생명을 건져내실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우주적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세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삼층천에 대한 통치권, 그리고 이 우주 하늘에 대한 창조의 통치권, 그 하늘의 하늘, 삼층천에 대한 통치권, 이 땅에 대한 통치권, 영적 세계에 대한 통치권, 우리의 생명에 대한 통치권,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머리.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주와 만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거죠. 새로 재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그죠? 그리고 뭐 사망 권세가, 돈의 권세가,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거짓 왕들이 이제 폐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이 왕자에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왕이 왕자에 등극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그 지역에, 그렇죠? 그 지역에 몇 사람, 그 이스라엘 그 국가 근처에 몇 사람, 달랑 몇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왕좌에 딱 등극하시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확 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급속도로 복음이 퍼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으셨거든. 예. 여러분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짜 왕, 진정한 왕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 특사지, 패배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가서 예수 믿었어요. 나한테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오늘은 욕이나 안 들어먹으면 다행이다. 눈치 보면서, 이게 아니라 왕에게 부름받은 특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왕이 선포한 그 명령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가서 눈치 보면서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패잔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등극하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심으로.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하는 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예. 그냥 어디 가서 얻어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과 죄의 유혹은 집요하고 마귀의 공격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상사의 권세보다, 통장의 잔고가 주는 두려움보다, 우리의 실패가 주는 그 두려움보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크고 높은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이제 진정한 왕이 돌아왔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헛된 왕들은 무릎을 꿇으라! 라는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저쪽에서는, 지금 저쪽 진영에서는 공격을 막 파상으로 퍼붓는 거야, 막. 그렇게 왕의 즉위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왕이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왕으로 왔다. 등극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딱 칙령을 내리시는 거죠.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그런 순종인 것이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따지면 못 가지.
가라. 그럼 가는 거야, 그냥. 선포해. 그럼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놓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서 어떤 뭔가를 근거를 찾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왕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왕이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그냥 하는 거야.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러니까 가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사명인데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얼핏 보면 여러 개의 그 동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들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다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주 동사를 소식하는 그냥 분사인데, 그러니까 주 동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이 이제 가는 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안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가는 걸로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뭐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 셋 지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다 살지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그럼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마음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어야 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예배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뭐 거룩한 계토 속에 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등 떠밀어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자연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연인에 들어가면 어떤 자연인 한 분이 그 성경책을 놓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좋으시겠지. 거기서 혼자 사람들한테 시달리지도 않고 편안하니. 제가 만약에 목회 안 했으면 저 자연인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말 다 주여 좋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남자들은 안 해 먹습니다. 라면 끓여 먹어도 다행이야. 그냥 요즘엔 라밥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줄 몰라. 라밥 여러분 라밥 아세요? 라밥이 뭐냐면 이렇게 봉투 안에 라면하고 밥하고 같이 넣어놨어가지고 물만 부어가지고 5분 있다 그냥 퍼먹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건강에는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복판으로 밀어넣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강물이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이방의 메마른 땅으로 저 아프리카 정글로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들로 남태평양의 그 끝머리에 있는 섬들로까지 이제 복음의 강물이 활활 흘러 넘친 거지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로 삼으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건물 크게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스승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걸 이제 제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매년 하는 그냥 행사가 아닌 거죠. 이게 단순한 예식이 아닌 거죠. 제시씀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그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는 초청인 거예요. 이게 세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거 다 하나의 인생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죠. 소속을. 그죠? 세상 나라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국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어느 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야, 대한민국 요즘 K 문화, K 너무 난 대한민국 너무 살고 싶어. 너무너무 좋은 나라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작정을 하고 시민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한국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 나라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겠다고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뭐 말부터 배우지 않겠습니까? 한글부터 공부하고 말 배우고 뭐 한국 문화는 어떤가 영화도 보고 뭐 K 콘텐츠도 보고 음식도 맛을 보고 뭐 다 애들 학교는 어떻게 어떤 학교 보내야 되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한국에 대해 준비를 안 해. 그럼 뭡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라 마라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한국에 있어 이민 오게 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너 한국 준비해야 돼 말 억지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하죠. 준비를.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을 살아라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이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잠깐 영원이야. 근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한다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살아내는 것,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라라는 말씀을 어디 정글이나 오지로 선교사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 어떡하지? 돈도 안 내고 가기도 싫고 야 이거 어떡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런 데를 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가도록 마음을 부어주세요. 반드시 거기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영혼들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눈을 떠도 개들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개들이 보이고 꿈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여기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제가 교회를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게 그게 너무 사무쳐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처지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각자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가야 되나? 이번 순서가 나냐? 이번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마존으로 가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면 더 망쳐 거기를. 다 배려나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버려 가가지고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 혼나 망해. 야 그렇게 좀 더 약삭빠르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 그런 걸 가길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심지어 지나가다가 오가다 만나는 사람들,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지체들, 그들에게도 더 마음 쓰고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하는 게 그게 선교지인 거예요, 거기가.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그러니까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영원한 격리 구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율법의 노력으로도 이 죄의 끈적거리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었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척박한 땅, 인류라는 거대한 우리에게로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그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이제 섞으신 것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예. 마침내 죄인인 우리에게 주입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보혈을 완성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의 피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인데. 한 몸인데. 그러니까 분리마술 자꾸 보면 안 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데요. 가라는 명령은 바로 이 진리를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원하는 것들 다 성취돼서가 아니라 내가 형편과 상황과 처지는 이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비밀이 궁금해지는 거야. 그걸 그러면 그렇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신음하는 세상의 영적 한센병 환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끝날까지만입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분리해내시겠습니까? 아니, 영원토록. 여기서 끝난 거야, 얘기가 다. 이 약속은 마음으로만 내가 응원할게 뒤에서 아니, 이게 아니에요. 직접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1장에서부터 28장은 총 아울러서 그것이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씨앗을 우리 이 세상에 심고 거친 밭에 이제 뿌리시는데요. 씨앗이 떨어지면 미미해요. 그렇죠? 썩어지는 것 같고 밟히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서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동행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바로 그냥 돌아보세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위대한 왕, 진정한 왕자의 등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뒤에 서 계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위대한 동행이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